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통치와 다스림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온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대망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편 97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주요한 권력 기반 중의 하나인 현대사회에서는 한 국가 정부의 통치력은 정책이나 법규로 표현되고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특정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을 통하여서 정부가 통치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특정한 법규나 정책을 통해서 해당 정부의 특성이나 정책의 기조와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도 있지요. 그리고 통치력은 그런 법규나 정책이 얼마나 엄중하게 시행되고 지켜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법규나 정책이 엄중하게 시행되는 것은 처벌 조항 같은 것들이 발휘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법규를 준수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시된 정책과 법규를 인정하고 따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통치력의 존재 유무 그리고 강약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통치력은 통치자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에 의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고, 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또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들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통치력, 그런 하나님의 통치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는 것으로 드러나십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표현하듯이 불이 나와서 대적을 불사르시는 능력, 산이 녹아내리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는 신비함, 악인이 심판을 받고 사악한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패배하는 정의, 선한 사람들이 보상받고 영광을 얻는 공의로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고 고백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항변하거나 힐난하기도 합니다. 악인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악하고 음흉한 흉계를 꾸미는 사람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도리어 더욱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곤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든 혹은 의심하든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기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중요한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커다란 두 개의 축 가운데 하나의 축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축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높은 하늘, 광활한 대지, 경이로운 우주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중하게 세워지는 공의와 흔들림 없는 정의를 통해서 드러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여를 통해서 드러나고 세워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악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에는 빛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쁨이 드문 세상입니다. 빛과 같은 밝음이 희귀한 세상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밝음이 하나님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예비된 기쁨과 밝음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눈을 뜨고 찾아보려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삶을 선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삶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일 수 있는 태도를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공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일을 대하기를 결단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밝음을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은혜로 기쁨과 밝음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외부의 웅장한 자연과 광대한 우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명예와 힘과 안락이라는 우상, 욕망의 우상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삶이 되고 소망이 태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께서 지키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